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렇고 헬라어로는 카리스, 또 우리말로는 즐거움, 기쁨, 친절, 호의, 하인에 대한 주인의 친절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들의 우리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는 아주 굉장한 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원래 뜻인 것입니다. 친절함이 많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카리스마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야 은혜 받았다 이리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뭐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꼭 은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공부 잘할 경우에 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부모 형제를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녀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건강이 좋은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건강 때문에 선한 일을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일에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건강하지 않는 것이 더 복일 가능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 그것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은혜로 나타났는데 그 은혜들에는 첫째, 죄 용서함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은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 기도의 응답하심의 은혜, 또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은혜, 가족과 이웃을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 은혜, 이런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찬송가에서도 이 죄의 용서함 받은 은혜의 찬송이 가장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 오해와 미움과 원수 갚는 일과 포악으로 일삼는 죄가 가득한 인간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그때 주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신비한 하늘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신기하게도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극히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세상 사는 것이 매우 행복해지게 됩니다. 죄 용서받았음으로 인하여 죄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근접도 할 수 없었던 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것은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글씨,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낳음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영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 신앙인들만이 진심으로 알게 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물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지배자가 되셔서 우리를 종처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은혜는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서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교회에 올 때는 항상 같은 기도를 하면서 걷습니다. 그 기도는 성령님,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100%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면서 교회까지 옵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종착점은 천국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천국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뜻대로 되지 않고 속상한 일이 많아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끝에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길 가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은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죠. 금년표를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씩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어할 교회는 새롭고 또 크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이루려면 우리들의 희생이 많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희생으로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로 이루어내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일들을 믿습니다. 그리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도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안 돼버리면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난감하게 되겠죠.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은혜는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안전한 중에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25일부터는 우리 노예 수련회가 속초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비행기 추락, 화재, 전쟁, 또 이제는 무서운 질병까지 온 세상을 온통 우리들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죄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의로운 길을 가시며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는 실수했고 나는 잘못했는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 억울한 일들을 다 합하여 그것을 큰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또 신뢰하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이단의 시험으로 시끄러운 교회,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회,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교회들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제가 새로 오신 분에게 장난하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래 했더니 옆에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는 자랑할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이 좋은 교회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가인교회 함께 모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가인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지 못해서 그 배고픔보다도 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함보다도 더 답답함이 우리들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가족과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이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이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게 됩니다. 믿음의 이웃들이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 순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순모임에 참석하도록 더 많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은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소중함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가 최고야,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가 혹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복음성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잠시 이것을 찬송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음성가 256장입니다. 계시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미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저에게 예배 드리라 하시며 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 또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용할 시간 중에서 예배에 사용하는 것처럼 값진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써 해야 될 일 중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도 값지고 일하는 것보다 값지고 쉬는 것보다 값지고 심지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 값진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예배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의 인생에 귀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들을 제가 사는 동안 제 시간에 주어진 모든 예배를 하나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건강과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문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으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인생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넉넉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좀 없다고 축복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일이 별로 없다고 축복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축복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층은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이었고 2층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층 하늘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이 천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았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지, 자신의 영만 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몸까지도 함께 간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미리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을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본 것은 주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리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위로로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자신을 어떤 성자 취급하게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훌륭한 교황이라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성자로 떠받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요즘 원로 목사 기념관 짓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관이 지어지더니 너도 나도 자기 교회 목사님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신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들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영광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이셨던 칼빈 선생님은 자기 무덤에 자기 이름을 새기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씌우는 게 아니죠. 평지나 비슷하죠. 그래서 그분의 무덤을 어렵게 찾아가 보면은 그 초라함에 너무너무 깜짝 놀란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많이 받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성령 충만하신 바울 사도의 몸에 떠나지 않는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측하기를 심한 안질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있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3번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평생 주의 사도로 충성하는 동안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질병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도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있어서 머리에 통증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많이 나아서 덜 아프지만 그리고 심하게 아파올 때는 견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를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 체면이 이게 말이 좀 아닙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저를 침대로 끌고 가서 결박을 해놓고 3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함을 지르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아픈 데다가 그냥 안수를 해야 되는지 아파서 3시간 동안 저는 더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조금도 더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게 아주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를 더 참 고민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싹 나을 것인데 왜 기도를 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야. 이렇게 들려서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성령 충만하신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사탄의 이 사자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도 방해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3번 간절히 기도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리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약한 가운데서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질타하는 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조금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